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영적 문제도 알고 있고 복음도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지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일부터 막 마라톤 뛰잖아요. 하루 뛰고 그 다음부터 못 뜁니다. 왜냐? 온몸이 막 삭신이 쑤셔요. 막 몸살 납니다. 왜냐? 여러분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그 근육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리 종아리 근육부터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러닝이 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도 안 되고 정시기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 시키고 철야 기도 시키고 하신 이유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에 뛰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 하려면은 그거 안 갖춰져 있으면은 지속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993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가가지고 93년에 처음 나가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중국에 갔을 때도 새벽기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남방에는 일찍 안 일어나요. 남방 사람들은 동북하고 달라요. 동북은 저녁 8시만 되면 다 자잖아요. 그죠? 새벽 4시, 3시면 다 깨시잖아. 근데 남방은 안 그래요. 밤 2시, 새벽 2시, 3시까지 먹고 아침 9시, 10시까지 안 일어나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보통 먹고 막 나와가지고 야식 먹는다니까. 그리고는 아침 거의 안 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새벽에 5시에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시키는 게 쉽지 않다니까. 왜 그랬냐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거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를 계속 한 사람들은 영적 시스템이 세워졌기 때문에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하세요.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은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응답이 큰 게 없다니까. 네, 뭐 주세요, 해주세요. 그건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제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 우리와.
24시간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 그러면 못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자꾸 오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자꾸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염려. 예. 그리고 무능력.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은 무능력이 옵니다. 무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무능력에 빠져요. 무능력. 그리고 무응답.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딱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삶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 가난 있죠. 가난. 경제 문제. 가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가난이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무능력, 무응답이 계속 쌓이면요, 가난이 나중에는 사단이 딱 붙어가지고 영적 문제가 온다. 대대로 가난이, 할아버지도 가난, 아버지도 가난, 나도 가난. 이게 무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안산에 우리 그 어떤 전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전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그만두시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근데 그 아들 이분도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네가 자네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 뭘 많이 보고 자랐냐? 많이 느꼈냐? 그랬더니 왜 그래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 때문에. 근데 잘못하면 본인도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가난, 무능력, 무응답. 그럼 자기도 그렇게 보면서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그런 목회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DNA라는 DNA. 그거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꿉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돼야 돼. 예? 불신자도요, 나는 아버지 같이 살기 싫어! 이래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냥 막 노력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난을 떨쳐버리고 대기업 회장 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불신자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 문제로 망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끝냈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그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야 돼. 올무에서 함정에서 그 틀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간증을 좀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안 되는 것만, 우리 어머니는 24시 염려, 365일 염려. 우리 아버지는 늘 무능력,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니까 질병과 가난이 우리 집안에 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다니까.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아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가난한 가정 환경이 바뀌었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뀐 게 아니라니까. 뭐가 바뀌었냐? 영적 시스템이 바뀌었다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영적 시스템이 바뀌었다니까. 뿌리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체질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비닐하우스 천막교회예요. 제가 자꾸 간증하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거의 잤어요. 집에 가봐야 뭐 내 식구가 방 하나에서 다 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 의자도 없어요. 그냥 이런 장판 깔아놓고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틀어놓으면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이불 하나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제가 이불 깔고 이렇게 잔 적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새벽에 그냥 딱 그 피아노 그 피아노 앞에 무릎 딱 꿇고 저녁 때에 자다가 그냥 그렇게 잠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뭐 한 몇 시간 자다가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고 운행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체질이. 게으른 사람이라니까. 3일을 뭔가를 내가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뭔가를 3일 동안 내가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다가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공부도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벼락 공부하는 스타일이지. 뭐든지 그래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몰아가시니까 거의 예배 그리고 메시지, 집회 훈련 메시지 그 중심으로 살면서 낮에는 현장 가고 뭐 교회 전도사니까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요 제가 한 1, 2년간은 어땠냐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잖아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거의 아침 한나절은 잤어요, 집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그냥 잤다니까. 또 잤어요. 다락방 한 군데 갔다 와서 또 자고. 하여튼 뭐 누가 안 보거나 뭐 짬만 나면 자고. 엄청 무기력했거든요. 무능력. 무기력, 무능력.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삶이 안 돼. 교역자 아닌 평신도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돌아오고 그러면서도 수요 예배, 철학 예배,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하시고 평신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교역자가 일도 없는데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는데 새벽기도 한 번 나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신도 그런 교역자를 평신도가 보면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교육자 앞에 나와가지고 뭐 그리스도 하면은 평신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삶이 안 되는데. 그 뭐 인생 모든 문제겠자, 입으로는 인생 모든 문제겠자인데 그런 무기력, 무능력, 영적 문제 속에서 삶이 안 되는데 자기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괴롭더라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지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싫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죄책감이 오고요. 눌려 있었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교육자들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볼 때는 기도 안 차거든요. 그래서 불러놓고 막 이제 야단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걸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
삶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해주고, 직장 생활을 해도요, 자기 일을 맞춰놓지 않고 자기 일이 안 되면요, 욕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육자가 직장 생활이, 교육자의 직장은 교회거든.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 뭐 얼마 주든, 뭐 30만 원 주든 20만 원, 어차피 사례비를 받는, 월급을 받는 건데, 그 월급 받으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볼 때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단 말이지. 그런 걸 볼 때는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안다니까, 교육자가. 내가 그걸 안다니까. 그 돈 올리지 마, 이렇게. 이런 기간들이 제게 있었다니까요. 현장 가도, 다락방을 간다고 가도, 문이 열려서 갔는데도 지속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고, 제자가 안 만나지고,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가보니까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런 기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자, 하나님이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삶이 대단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도사로, 목회자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별해서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실제로 복음도 알고 있어요. 복음도 알고 있다니까. 근데 실제로 못 누리는 것뿐이요. 실제로 전도 문이 안 열리고, 문이 열려도 가보니까 지속이 안 되고, 제자가 안 만나지고, 막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다락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자들 본인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중직자나 여러 성도님들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무슨 전도사가 이래가지고 그냥 막 열매 없이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기다려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게 맞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또 어떤 철없는 전사들은 그렇게 기다려주는 성도들을 모르고요, 성도들이 그냥 알면서도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기도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또. 나는 감사하더라고, 기다려주신 게. 근데 하나는 내가 안 놓쳤습니다. 뭐냐?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이라는 게 본부, 전체, 강단,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절대 안 놓쳤어요. 그리고 억지로 할 망정 새벽기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여기에 하여튼 억지로라도 그리고 뭐냐, 전도가 되어진 시간표가 있거든요. 되어진 시간표가. 그래서 전도가 말이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하러 막 다니고 막 역사를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 이 복음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이 모든 부분을 제 가슴에 심어 놨다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그 과정이지, 전도 행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사랑되지 않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걸 바꾸고 뿌리 뽑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앞만 보고는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뒤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멀리 봐야 되고 겉을만 보고는 안 돼. 내면을 봐야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면을 봐야 돼.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전도가 안 되지고 삶이 안 되지고 무능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꾸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눈이고 그게 그릇입니다. 자, 그래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교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진짜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꿔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시간표 속에 있을 때는요, 뭐 때려 죽여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졸리는데 어떻게 해? 졸리는데 기도하면 졸리는데 때려 죽여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베드로의 시간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서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갔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질을 질문하잖아요. 본질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가 감람산에 있었다니까. 이래놓고 10일 동안 40일 동안 말씀 듣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영적 DNA가 바뀌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난 안 돼.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게 되도록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도가 되어지도록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본 미션이라 이렇게 합니다. 기본 미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칠판에다 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좀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요거는 있죠. 요거는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 포럼이라고 해요.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아, 이 사람은 함께 전도할 사람이다 싶으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 말씀을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기도전에 붙잡고 있고 그 부분을 항상 확인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있습니다. 계속. 그거 뭐냐니까 개인 시간표에 따라서 만나지는 개인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요 부분이 돼 있는지를 계속 체크합니다. 요 부분이 돼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요. 영적 문제 진짜 알고 있나?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직인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박 목사님 계시잖아요. 박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저분이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저분을 만났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만나가지고 계속 확인한다 이거를. 이분이 진짜 영적 문제 이해했나? 이분이 진짜 복음 알고 있나? 복음 체험했나? 오직인가? 복음의 답이 났나? 복음이 동기인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한다. 같이 밥 먹으면서 현장 가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항상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예배 나오기만 예배. 그러면서 말씀. 그런데 저분이 자기 딸을 그리고 조카를 그 딸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집에서 지난주에 한 6, 7명? 근데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이게 그 안산의 정왕동이라는 그 지역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문이 열리잖아요. 현장에.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 이거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마가가 항상 6월절을 지날 때 그 마가의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감람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가의 집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가의 집이에요. 그 마가를 마가와 그 마가의 집을 도전 캠프 시스템으로 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파고드신 거라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전도 운동이 실제로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자기 맡은 직분 왔다 갔다 헌신하고 그걸로 다 끝난다 신앙생활이.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에게 모든 분에게 다 뭐가 있냐? 이 미션이 있다니까 미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전도 운동에 미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다 현장이 있다니까. 그 현장에 성경적 전도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버릴 고기도 있고 그래요. 예. 예.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시스템이, 영적 상태가, 영적 시스템이 혼자 있어도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딱 되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옥토, 보화, 진주, 진짜 감춰진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5가지 기초와 20가지 전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 받을 응답이니까, 이거는요,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24일 날 성탄 캠프잖아요. 그죠? 성탄 캠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집중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하시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식기도 할 수 있는 요 영적 시스템을 지금부터 이제 꼭 시작을 해보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쓰시라 이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영상 메시지, 기도처 영상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탁 치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제목 치면 다 나와. 네. 아무리 저기 하는 사람도 그냥 치면 다 나와버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막 잠이 안 오거나 막 좀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거나 너무 염려가 지나치거나 꿈을 막 악몽을 시달리거나 가위 눌리거나 막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막 너무 힘들거나 그러신 분들은요. 네. 이거 하시라요. 성경 쓰기. 그 지금 저희 아버님은 붓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붓펜하고 노트 사다 줬어.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붓글씨로 쓰시라고. 매일 하루에 한 절. 보험 성경 구절 39절 중에 하나씩 매일 쓰시라. 그러면서 이제 동기를 부여해야 되니까 아버님이 쓰신 건 작품으로 내가 책으로 꼭 내드릴 테니까 후손들 대대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유산으로 전길 테니까 그때 막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쓰고 계셔.
저희 어머니는 시를 잤어, 시를. 어디만 갔다 하면 시가 한 편씩 나와요. 그 시를 쓰시라고 했어요. 강단메시에 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요, 시를 하여튼 수백 편 썼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쓰시라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 탁 뿌리 내리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생각, 마음, 육신, 사지, 백체, 오장, 육보, 사지, 백체, 오장, 육보, 신경세포, 감각, 조직, 모든 부분이 재창조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매일 기도처럼 메시지 쓰고 카톡을 올리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뭐가 없냐면요, 그거를 쓰시면서 대상자,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좀 덜 된 사람도요, 이거는 꼭 있습니다. 대상자, 주변의 사람, 복음 들을 사람, 다 있다니까. 그 사람을 꼭 같이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뭐냐,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안산에 우리 박 목사님 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갈 때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 모여야 된다. 이걸 가지고 그 메시지 끝난 다음에는 같이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조장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이래 놓고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활동을. 그거 하면요, 계속 복음 들 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세요.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라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든 처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했잖아요.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묵상 기도를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생각이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졸려요.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라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뭐 전사님이 새신자 기도 제목 적어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시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는 기도. 처음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뭐냐면, 이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쓰고 그러면서 정시로 기도하는 이제 그 시간이, 그런 시간표가 이제 옵니다. 그런 시간표가. 그러면 그때는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호흡 기도를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합니다. 들이내쉬고 마시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 호흡 기도문 있어요, 이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내뱉을 때 사단 결박, 들이쉴 때 예수 그리스도, 내쉴 때 하늘의 군대, 뭐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호흡 기도를. 예? 예, 누구나 호흡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유 목사님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40만, 1천만, 그죠? 오력, 그리고 전 세계 비전 트립. 그 말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비전 트립. 그거를 하는데 엄청나게 행복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 기도가 될 정도 되면요. 여기서 이 기도가 될 정도 되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계속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항상 있던 염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무능력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니까 무능력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무응답.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 오고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응답이 막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은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많은 거 가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오면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양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다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보면서 막 자책하고 막 낙심하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하시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딱 성탄 캠프 디데이를 딱 잡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건을 주시고 만남을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캠프. 영세전에 감춰뒀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느냐. 그때 딱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남이 오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 어제 어떤 전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저기 구리에 있는 캠프에 참여했는데 그 캠프할 때 조가 무당으로 가는 조였대. 무당 현장으로. 무당 현장으로 가는 조로 그 현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무당이. 근데 이제 확신도 모르고 확신도 없고 복음도 못 듣고 나중에 무당이 됐어요. 그런 현장을 갔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인천이라는 현장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 좀 달라 해서 같이 갔대요. 갔는데 누구냐니까 그 인천에 요양원을 하는 원장이에요. 요양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만났던 그 무당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무당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막 귀신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시달렸던 교회를 다녔지만 시달리고 막 귀신을 보고 그랬다더라. 근데 지금 무당이 됐다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요양원 원장이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아무 얘기도 말하지 못했던 건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시달렸는데 아무도 나에게 답을 못 줬대.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근데 오늘 전사님이 하는 메시지 들으니까 완전히 이게 내가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메시지인데 내 답이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요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 하여튼 싹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러면 사건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지금도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 함께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사건을 터뜨리고 만남을 주시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런 일을 그 전도사님이 사실은 작년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이제 좀 당신은 나가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서 부인이랑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도 뭐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먹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행복가 돼. 그러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양소 한 문만 제대로 파고들면요. 그 지역에 엄청 전도문 열립니다. 아멘? 네. 그 나는요, 확신이 있고 너무 기대가 돼. 이 영등포 대림동 이 지역에 진짜 여러분만 일어나버리면요. 현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3천 제자 몰려온다니까. 그럼 3천 제자 꼭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나야 이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 지역 흐름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림동이라는 이 영등포라는 이 지역이 어떤 흐름인지 아십니까? 흑암의 흐름이에요. 흑암 문화의 흐름. 장사 잘 되는 데 가잖아요. 그거 전부 조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약, 폭력, 전부 흑암 흐름이에요. 이거 다 바꿔야 된다니까.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흐름이라니까. 네? 여러분이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만남과 축복을 증거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무능력, 무응답 속에 그런 가정 속에 최고로 가난한 집에 최고로 무능력한 부모 밑에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응답, 육신적인 응답 얘기하자면요.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흐름이 바뀌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전도자. 네. 자꾸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러고 하지 말라. 이러고 있지 마시라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안 되지 나는 왜 그 자꾸 속지 말고 네? 지금 되고 계시니까 계속 하시라.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성탄 캠프 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이 꼭 복음 들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등포 지역에 정말 모든 지역에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또 이 영등포 RTC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